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아내하고 여기를 오면서 제가 은혜를 먼저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고 지금 90세인데 예전에 제가 종을 쳤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2시가 되니까 이렇게 차인벨이 울리더라고요. 옛날 생각도 나고 막 감동이 막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막 종치고 차인벨을 울리는 교회가 유일한 교회이지 싶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농번기에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오히려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저의 근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설교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교지에 대한 내용을 잠깐 또 전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도님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마음껏 펼쳐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종을 보내신 하나님,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 시간에 선포케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석현 선교사고요. 중국 사역 10년 했습니다. 중국은 중국 산둥성, 우리 한국에서 좀 이렇게 좀 제일 가까운 쪽이죠. 산둥성 위해 유산시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인교회와 신학교를 사역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아주 재미있게 목회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3월 달에 그 공항까지 갔는데 공항에서 저를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나를 잡아두고 있다가 그날 밤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때 돌아왔고 저는 이제 그 뒤로 중국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나와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제 아내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이제 선교사로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한국에 있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한국으로 보냈으니까 이제 한국에서 있자고.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러면 다시 선교지로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제 아내가 왜 당신한테만 응답이 있고 나한테는 응답이 없냐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선교지로 가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중국 나라가 크잖아요. 거기 한 90% 이상이 이제 추방당에서 나왔는데 다 이렇게 이제 가까운 나라부터 시작해서 포진이 돼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거의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는 나이도 있고 그래서 어떡하나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조지아 공화국이라고 거기 코카서스 3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좀 많이 알려지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조지아가 많이 뉴스에 이제 거론이 되다 보니까 조지아가 많이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에서 독립된 나라고요. 독립된 지 이제 30여 년밖에 되지 않았고 거기가 이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면서 코카서스 3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여기 이제 코카서스 3국이라고 합니다. 위치상으로는 터키 북쪽으로 흑해를 끼고 있고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은 러시아가 돼 있고요. 흑해를 중심으로 건너편은 동유럽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 교단에서는 아직까지 거기 선교사가 한 명도 없어서 가서 빨리 깃발을 꽂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탐방을 2019년 9월 달에 한 2달 정도 다녀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부랴부랴 이렇게 이제 후원을 조금 해갖고 2020년 3월 달에 이제 조지아로 먼저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들어갈 때 사실은 일단 가서 깃발을 꽂으라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눈에 많이 보이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참 속으로는 감사했는데, 그때 이제 2020년 3월 달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갇혀 있었어요.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한 100여 명 코로나 확진됐을 때도 막 난리 났는데, 그때는 인구가 조지아가 380만 밖에 안 되는데 확진자가 5천 명이 넘었으니까요. 초창기 때.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고 갇혀 있다가 이러다가는 여기서 아무 일도 못하겠다 싶어서 다시 이제 한국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터키를 걸어서 넘어와서 터키를 통해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게 2020년 8월 말에 제가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거의 한 1년여 넘게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님, 면회도 안 되고 그러는데 어머님을 모시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청주에다가 해서 장모님을 모시고 있다가 또 이제 장모님이 조금 건강해지면서 제가 또 혼자 또 나가 있다가 장모님이 이제 3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차 나와 있는데 아버님이 또 이제 뇌출혈이 있으셔가지고 90이신데 꼼짝도 못 하시는 바람에 또 이제 병 수발 드느라고 제가 이제 아버님 집에서 계속 있으면서 이제 좀 미뤘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 겹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늘 고민을 했었죠. 그런데 아버님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제 차도가 있으셔서 혼자 화장실도 가시고 식사도 하시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7월 달에 7월 1일 날 아내와 같이 이제 다시 선교지로 갈 계획입니다. 조지아에 관한 내용은 우리 이제 설교 가운데 또 이제 마무리하고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나눌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길갈의 기념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갈의 기념비. 도대체 길갈의 기념비가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한 게 있었어요. 저는 이제 뭐 아버님이 목회자이시고 저는 뭐 곁길로 가지 않고 계속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94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지금까지 목회, 선교사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실까? 제가 이렇게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선교사로 나가면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물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또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뭐 이런 거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근데 이렇게 성경을 쭉 여지껏 보고 연구하고 제 자신이 이제 결론을 내린 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했는데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뭐 가족조차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교회에 오면 신앙생활 잘하고 잘하다 보니까 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오랜 경륜을 겪었는데 전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기신 것이 있어요. 그게 너희는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물로 주신 것이 교회와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든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막 성령으로 막 성령 체험도 하고 뜨거워졌을 때 선교사로 많이 가죠. 막 헌신하고 막. 그래서 젊은 나이에 막 선교지로 갑니다. 가갖고 또 뭐 여러 가지 문화생활이나 이런 거에 막 힘들다 보니까 뭐 좀 시들시들해지는 것도 있지만 문제는 성령 충만하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이 생길 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길갈의 기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배경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계속 이제 광야에서 이제 배회를 했죠. 그러다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사실은 모세의 시종이잖아요. 늘 그 뒷바라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면 그 밑에서 엎드려서 계속 같이 따라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할 때도 여호수아는 그 밑에서 40일 동안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모세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계속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봤다고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 명을 받고 순종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데 그냥 순탄하게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만이잖아요. 그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 관문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 그때는 우리나라 그 장마철처럼 막 물이 넘쳐 흐를 때인데 막 물이 넘쳐 흐르니까 한 발자국도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요단강물 앞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요 3장,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여기서 내가 너에게 기적을 보여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도자를 두려워해서 따랐던 것처럼 너에게 그런 능력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요단강물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단강물 사건은요, 이 4장 그 길갈의 기념비의 배경이 3장입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이제 요단강물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옆으로 한 장 넘기시고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요? 이게 습관입니다. 모세가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무슨 일이 생기기 이전에도 계속 습관적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물이 앞에 놓여 있을 때의 상황이니까 얼마나 더 절박했겠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시작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선교사가 지금 왔잖아요. 제가 이제 얼굴에 선을 보였으니까요. 혹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 아내 얼굴이 기억나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할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동안에 신학교를 했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한인교회도 했는데요. 한인교회에 이제 사업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돈이 좀 여유가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그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중국에 사업했거든요. 저희 교회 90% 이상 이제 사업하시는 분인데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선교사님들도 돕고 했던 일이 이제 뭐냐면 신학교를 했습니다. 근데 신학교를 할 때 어떻게 운영을 했냐면 들키면 안 되니까요. 이제 한국에 이제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초청을 하면 그분이 와서 4박 5일 동안에 먹고 자고 하면서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책을 하나씩 하거든요. 요한복음, 로마서, 뭐 사도행전, 뭐 이런 것들을 정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해요. 그런데 참 제가 이렇게 몸소 느낀 거는요. 강의를 할 때 꼭 중요한 거 있잖아요. 로마서를 한다든지 요한계시록을 한다든지 이런 목사님이 올 때는요. 꼭 일이 생기더라고요.
뭐 설사가 난다든지 교통사고가 나갖고 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꼭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아,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영적 싸움의 승리는 기도해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일을 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잘 바빠서 못한다. 농부라 바빠고 뭐 또 몸이 안 좋아서 바쁘고 뭐 힘들고 막 이래서 기도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못 나오면요. 일을 하면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을 마칠 때 기도하고 짬짬이 하면서 1분 기도도 하고 5분 기도도 하고 늘 자기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들을 들이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뒷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뒤에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시딤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모압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 안 걸리는데 40년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해요?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고난을 주고 돌아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하신 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셨다. 혹시 여러분 지금 내가 계획했던 것이 안 돼서 자꾸 막히는 분 계세요? 혹시 내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서 어려운 게 있으세요? 사업을 계획했는데 자꾸 일이 틀어져.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를 예전에 강의할 때 꼭 했던 게 있어요. 비비불은 피하고 용감 미인 대칭 축복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비비불, 비난, 비평, 불평은 하지 말고 용감 미인 대칭 용서하고 감사하고 미소 짓고 이게 용감 미인 대칭 축복하리라. 이게 그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줄 때는요. 하나님의 중심구조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제가 선교지로 이제 새롭게 갔는데요. 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준비할 것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못 들어갔잖아요. 아유,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되지? 나이도 많고 할 일은 많은데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으면서 장모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마음껏 효도할 수 있게 하셨고요. 또 거기 가서 보게 하신 것들을 한국에서 준비하게 하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기 이제 시골에 계시니까 농사를 많이 지시잖아요. 저는 이제 그 조지아에 가서 이제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제 자연 농법입니다. 거기는 이제 농사를 잘 안 짓더라고요. 왜냐하면 터키가 붙어 있고 이제 관세가 별로 없으니까요. 농산물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져도 돈이 안 되니까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땅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또 농사가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그래서 약을 안 치고 또 생명적으로 자연을 살리고 또 건강에 좋은 먹거리들을 만들어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게 됐고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나안 농군학교가 조인이 되어서 지금 이제 가나안 농군학교로 같이 일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이 한국에 있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3일의 시간을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 갖게 하십니다. 2절에 다 같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니 바로 들어가도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사흘 후 이 3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사실은 이제 쉼의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중국에서 이제 추방당하고 난 다음에 아내와 같이 한국에서 성경관을 집이 없으니까요.
14군데를 다녔어요. 14군데. 한 달씩 그냥. 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쉬는 시간도 별로 없었고요. 근데 이제 장모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조금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내 뜻대로 안 되고 뭔가 있을 때는요. 이게 조금 잠깐 머물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쉼표가 없으면 바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쉼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그냥 낮과 밤 없이 그냥 계속 일을 하고 자녀 키우고 막 그냥 발버둥 치면서 했다가 거의 60 넘어가면요. 똥 하고 넘어지는 게 뭐냐면 건강상의 이상이 오죠. 어려움을 겪죠.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그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쉼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스톱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스톱됐다가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이 스톱되는 시간에 많은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맺었던 교회, 맺었던 목사님들은요, 지금이 기회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동안 충전이 됐으니까. 근데 그것이 준비 안 된 사람들은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이죠. 저를 따라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꾸 따라서 하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앞에는 언약궤가, 뒤에는 기념비가 있게 하라. 이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앞에는 언약궤가 있게 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장 3절. 백성에게 같이 읽는 겁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 뒤를 따르라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는 언약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이 언약궤가 뭐냐면요. 우리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놓는 다른 말로 법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는 다른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증거궤, 능력의 궤, 나무궤, 시온좌, 법궤 이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언약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언약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말씀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언약궤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말씀이 앞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나를 다듬으면서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하기 전에는 내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의 감동이 내게 주어지면 그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데까지 내가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여러분, 앞에 언약궤가 앞서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일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일할 때 굉장히 수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뒤따라가면 되니까. 그분이 다 일을 하시고 길을 여시니까 그렇게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때로는 암송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말씀에 행하시면 그 감동을 주시면 그것대로 행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오늘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행하신 일이 뭐냐면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거기 너머에는 다 알고 있는 여리고성이 지금 놓여 있고 그들은 지금 군사훈련을 다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일할 테니 너희들은 성결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이랍니다. 구별.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성결하면 내가 그 앞에서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말씀으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앞에는 언약궤가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뒤에는 기념비가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앞에는 언약궤가, 뒤에는 기념비가 있게 하라. 아니, 나의 행하는 발자취,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뒤에 기념비가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 기념비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물을 건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법궤를 매는데 제사장이 매요. 제사장이. 여러분, 법궤는요, 성경 공부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이 맵니다. 고핫 자손. 그러니까 이 법궤를 맬 때 제사장이 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매는 게 아닙니다. 그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이 그거를 매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요, 제사장 보고 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지도자들 아닙니까? 설선수범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막 물이 막 넘쳐가지고 들어가 한 발짝이라도 내디비면 그냥 죽을 판인데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희생. 여러분, 꼭 제사장만 그런 게 아니고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도자는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먼저 하신 권사님,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평신도지만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내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가 먼저 설선수범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딱 발을 딛고 들어가니까요, 위에서부터 물이 끊겼어요. 하나님이 끊겨서 이 요단강물을 마른 땅같이 건넜다는 거예요. 사신반이 마른 땅같이 건넜다. 할렐루야. 이게 기이한 일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손을 대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또 명령을 합니다. 거기서 12지파니까 각 지파의 족장들이 돌멩이를 하나씩 취하라는 거예요. 그 강물에서. 건너가는 거기서 돌멩이를 하나씩 취해서 어깨에다 메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어깨에다가 이제 각 지파의 대표들이 하나씩 메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메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뒤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 돌들을 저때 못하나 들고 와. 아니, 저 돌들을 뭐 있으려고 그래? 아니, 이걸 돌들을 왜 들고 옵니까? 그런데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딱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길갈에 돌을 쌓아라. 돌무더기를 쌓아라. 돌무더기를 도대체 왜 쌉니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 후손들이 도대체 이 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이 요단강물을 마치 홍해바다를 걷는 것 같이, 마른 땅과 같이 홍해바다를 걷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편팔과 기이한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마른 땅같이 건넜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라는 거예요. 이 돌들이 거기서 갖고 온 돌이다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길갈의 기념비가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40년, 50년 했는데 여러분이 지내온 신앙의 발자취 가운데 혹시 여러분 자손이나
다른 사람이 당신 신앙생활 40년 했는데 당신이 여지껏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할 것이 있습니까? 그냥 지금까지 그냥 잘 지냈지. 그게 은혜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줄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 기념비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 기념비가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4장 9절을 한번 보세요.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자, 여기 보면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대요. 자, 이거는 강물 안에다가 12돌을 세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어요. 그리고 위에서 다시 물이 원상복귀가 됐어요. 돌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러면 그 돌이 있다는 것을, 그 기념비가 있다는 것을 누구만 알까요? 네? 그렇죠. 그 돌을 쌓아놓고 지나가면서 그 돌을 본 사람들, 그것을 물어본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강 중심에 세운 돌은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만이 아세요. 이것은 세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비한 하나님의 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행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 물을 뿌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표시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내 인생의 주님께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이게 죽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요, 이런 의미예요.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저도 예전에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항상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지. 그리고 헌금도 무명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할 때 뭐 이렇게 내색하고 하냐, 이게 다 알아서 해야지. 하나님은 아시는데. 물론 하나님은 아시죠. 이게 뭐냐면 그 강 안에 있는 12돌은요, 하나님만이 아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거는요, 내가 표현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요. 내 아내도 남편도 몰라요. 여러분, 내가 성령을 체험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계속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남편이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죠. 내가 은밀하게 모아놨다가 내가 선교를 위해서 일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 다른 사람이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죠. 이거 하나님이 중요하죠.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 못지않게 또 중요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게 뭐냐면 길갈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12돌을 세우고 그 12돌에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고 후손들이 묻거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요, 성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찬식을 할 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새로운 출발을 하는 기념비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된다. 주님의 핏부림으로 내가 거듭났고 내가 다시 부활을 의미했고 부활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길갈의 기념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념비가 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또 이 땅에서 기념비가 될 만한 것들을 여러분 목표와 비전을 세우고 준비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속으로 아멘 하셨습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힘들면요, 선교를 위해서도 힘쓰고, 또 내 주변에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 사람이 나의 기념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념비를 여러분 계획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쳤습니다. 이제 조지아 공화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인터넷 하시는 분은 조지아 공화국 이렇게 검색창에 치면 제가 이제 처음 가서 탐방을 하고 기도 제목 올린 것이 CTS 거기에 편지가 올라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보시고 기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때는 제가 탐방을 갔다 왔을 때의 비전이고 지금 한국에서 준비한 것들은 이제 새로운 생명농업 그쪽에 이제 관계되어 있는 공부를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 기도 제목은 우리 혹시 목사님한테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아 공화국은 러시아에서 독립된 나라고요. 그리고 러시아하고 이제 그 땅 때문에 전쟁도 했던 그런 아픈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380만밖에 안 되고 그 나라가 동서남북으로 참 아름다운 나라예요. 근데 자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하고요. 우리나라 경제 수준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반도 못 쫓아오는 그리고 열악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지아 공화국 올리시 기도할 때 이제 거기 또 한국 사람들도 많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또 해야 될 일들이 저에게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생각으로는 한 3년 정도는 이제 땅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좀 계획도 하고 진행을 좀 하고 그 다음에 5년까지는 이제 그곳에 이제 교회, 사택, 선교관, 그 다음에 이제 교육관 이런 것들을 지면서 이제 교육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은 5년 뒤에 이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시기로 그래서 5년 마무리하고 제가 은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큰 기도 제목은 제 아내가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몸이 많이 쇠약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이 잘 따라주지 않는데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생소하지만 이제 조지아 그러면은 미국의 조지아주가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원래는 러시아 말로는 구르지아입니다. 구르지아. 그게 이제 러시아하고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미국명으로 조지아라고 바꾼 거예요. 이렇게 조지아 공화국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저를 첫째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영혼 구원을 해서 힘쓰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석현 선교사, 또 제 아내 이름이 오온유입니다. 제 아내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기념비를 만들기 위한 비전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인생이 길지가 않은데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앞에는 언약궤가 뒤에는 기념비가 있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7월 1일 날 선교지로 저희 아내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특별히 아내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그림을 그리게 하신 그 비전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강교회와 함께 같이 기도로 동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앞에는 언약궤가, 뒤에는 기념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기념비를 잘 만들기 위한 비전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같이 오늘 얼굴을 맞대고 서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기도로 교통하게 하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